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부터 16절 말씀, 그리고 요한 3서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십자가 예수의 제자, 백마탄 예수의 군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요한 3서 3절과 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그 영국에서 영국 황실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해리와 메간의 결혼식이라고 하는데 참 여러 가지로 굉장히 좀 쇼킹한 면들이 있었습니다. 목회자인 저로서는 결혼식 도중에 가스펠 콰이어라고 되어 있는데 가스펠 가스펠을 부르시는 그 찬양단이 나와가지고 Stand by me를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Stand by me는 팝송인데 어찌 가스펠 콰이어가 그런 성스러운 자리에서 그 노래를 부르나 해서 가사를 가만히 음미해 봤더니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가사 내용이 그런 거예요. 물론 연인 간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그래서 참 그것도 신기롭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결혼식이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게 보면은 그 메간이 신부가 된 메간이 평민입니다. 미국 사람이고 영국 사람도 아니고 거기다 이혼녀입니다. 뭐 큰 문제가 될 것은 없지만 또 연상입니다. 결정적으로 흑인 혼혈입니다. 그렇죠? 흑인 혼혈 이혼녀가 영국 황실의 신부가 됐다라는 것들은 굉장히 센세이션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영국 황실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영국 황실의 결론은 뭐냐면은 우리가 사회를 존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변하는 사회에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회에 대한 존중입니다. 저는 우리 크리스천들도 이런 겸손한 사회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할진데 교회에서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세상에 빛된 삶을 살고 항상 세상에 관심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흔히 그냥 교회 내에서 교회 일에만 관심을 갖기가 쉬워요. 내 문제, 내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그걸로 끝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지경과 관심을 넓히라는 것입니다. 그 왜 우리가 우리의 지경과 관심을 넓혀야 할까요, 여러분? 이 세상도 결국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이 천지 창조를 하신 것들을 운행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동역자 삼으셨어요. 우리를 대리자 삼으셨어요. 우리와 함께 통치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것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것이 교회에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오늘 저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시야를 넓히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물론 은혜 받고 내 스스로가 기도 응답받고 편안하고 건강하게 잘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 내 관심이 되고 하나님의 관점이 내 관점이 돼서 하나님의 일을 내가 대행해서 수행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커서 좋습니다. 시카고에 있었던 교회 이야기입니다. 이 교회가 1990년대 들어서 미국의 복음주의 교회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미국과 한국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미국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1990년대 중반에 창립 20주년을 맞이해서 큰 이 체육관을 빌렸어요. 그리고 모든 교회 성도들이 1부, 2부, 3부, 4부, 5부를 드리는 성도들이 전부 다 그 체육관에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날 모인 인원이 2만 명이었다고 그래요. 굉장히 많죠. 2만 명이 함께 모여서 20주년을 자축하면서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프로그램도 하고 즐겁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간에 대해서 목사님 축도를 하려고 하는데 바로 축도를 하려고 하는 바로 그 전에 갑자기 온 체육관이 불이 딱 꺼진 거예요. 소동이 되었어요. 그런데 사회자가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처음 알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다니게 된 사람들은 손에 가지고 있는 손전등을 켜보세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입장할 때 손전등을 하나씩 다 나눠준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사람들이 손전등을 켜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켜졌을까요, 여러분들? 나는 그 기록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데 85%의 사람이 손전등을 켰대요. 생각해 보세요. 큰 체육관에 갑자기 어두워졌는데 거기서 여기저기서 불을 켜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처음 알았습니다. 지금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 손전등을 막 켠 거예요. 그것이 막 계속 밝아지더니 85%의 사람이 쫙 불 켠 거예요.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그런 역사가 우리 뉴욕 감염교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디어 우리 전도팀이 이번 주부터 노방전도 이제 시작했는데 매주 갈 거예요, 이제. 여러분 조인하시고. 물론 우리 주변 상황이 쉽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교회를 다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한 번씩 다녀봤고. 또 우리는 우리 상황에 맞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참 놀라웠어요. 그것이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의 제 1막입니다. 근데 이 교회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10년 후에 제 2막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한 10년 후에 이 교회가 2000년대에 들어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사역을 잘하고 있는가 그것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도들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합니다. 이제 설문지 조사를 해요. 최신식 통계 기법도 사용해가지고 정말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만족하고 있는지, 신앙생활에 성공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본 거예요. 아주 자세하게 분석을 합니다. 그것을 또 책으로 만들어서 펴냈어요. 저는 그 책이 나오자마자 그 책을 구입해가지고 한번 쭉 읽어봤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관심이 많으니까. 근데 놀랍게도 그 결과가 뭐냐면은 우리 교회는 실패했습니다. 그것이 그 결과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교회가 어떻게 실패했다고 할 수 있는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들은 구도자들을 예수님을 믿게 하는 데는 성공했는데 그들을 교회로 데려와서 그들을 10년 동안 그들을 제자로 만드는 일에는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실패했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거기서. 저는 그 보고서를 쭉 상당히 긴 보고서인데 그 보고서를 읽으면서 저 개인적으로 이제 좀 임프레시브 했던 것은 좀 뭐라고 그럴까? 임프레시브 했던 것은 그러니까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런 거였어요. 그 성도들이 그 교회 성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물어봤어요. 당신 뭘 가장 원합니까? 교회에 무엇을 가장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이제 막 이것저것 적었는데 제일 많이 원했던 게 뭐냐면은 나는 이제 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기본적인 훈련도 받았는데 그럼 넥스트 스텝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 다음 나는 뭘 해야 하냐 이거죠. 교회에서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을 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담임 목사로서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성도들이 그걸 원하는구나. 그 다음은 나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목사님? 그걸 교회가 제시해 줘야 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윌로크리 교회가 정신을 번쩍 차렸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교회 이름을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교회 이름 이야기하게 해버렸네. 근데 저는 여기에다가 제 3막의 이야기를 하나 더 추가시키고 싶어요. 지금 우리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과 한국에 있는 한인교회들은요, 전도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훈련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교회 스스로 우리는 실패했다라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왜 전도도 열심히 하고 제자 훈련도 열심히 하는데 실패했다고 이야기하는 걸까? 그 이유가 뭘까? 그걸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은 믿지 않는 자를
믿게 만들어서 초신자로 만들어서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까지 시켰는데 그들을 예수님의 군사로 만들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성경 읽어보면은 요한 복음을 썼고 또한 요한 계시로 썼습니다. 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 1서, 2서, 3서도 썼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의 군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을 이해했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 복음만 읽어보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된 자들을 위하여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보혈을 흘려주시고 자기 몸을 내주시고 희생하시고 용서하시는 자기를 희생하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그런 분으로 예수님을 묘사해 놨어요. 그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요한이 쓴 또 다른 책인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은 거기에 예수님의 모습은 아주 다른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은 백마를 타고 타신 기사로서 정말 정의를 위하여 공의를 위하여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 두 가지 이미지의 예수의 모습, 하나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모습, 하나는 백마를 탄 기사로서의 예수의 모습, 이 두 가지는 우리에게 많은 영광과 많은 교훈을 줍니다. 이 두 가지를 균형 잡히게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라는 말은 가장 기본적으로 나를 개혁하는 것입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내가 못난 것들, 내 죄된 것들, 내 욕망을 억누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나를 개혁하고 내가 성장해 가는 것, 내가 성장하고 내가 개혁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예요. 하지만 백마 타신 예수님, 공의로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군사의 모습은, 군대의 모습은 이 사회의 개혁과 이 사회의 변혁을 위해서, 이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사회에 참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사역과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의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은 거기에는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회를 개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해 나가는 것, 너희가 이 세상을 정복하라, 이 세상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임무의 일부인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어떻게 균형 잡히게 성장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그런 것이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죠? 뜻이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 하늘나라에 가면은 하나님의 뜻만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뜻만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펼쳐지고 있지만 인간의 뜻과 사탄 뜻과 영향력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뭐냐면 이 땅도 하늘처럼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평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이 땅도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해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거 기도하고 계세요? 아멘. 뉴욕 감옥의 훌륭한 교회. 기도가 균형 잡힌 기도가 되려면 그런 기도가 돼야 돼요. 그렇죠? 기도가 내 문제와 내 가정의 문제, 내 교회의 문제,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것이 베이스예요. 출발점이에요. 그렇죠? 그걸로 멈추면 안 돼요. 우리의 기도를 끊임없이 확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오늘 마태복음 본문은 그 유명한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 중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산상수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핵심은 그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무슨 단어가 중요합니까? 물론 소금과 빛이라는 단어가 중요하지만 우리는 어디에서 소금이고 어디에서 빛입니까? 이 세상에서
소금이고 이 세상에서 빛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가만히 있다가 교회에 오면 소금으로 빛으로 살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교회에서 큰 소리 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교회는 다 빛이에요. 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큰 지장 없어요. 다 반짝반짝 빛나는 저 빛들이에요, 여기는. 세상에 가서 빛이 돼야 되고 세상에 가서 소금이 돼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걸 이야기를 해요. 소금은 뭡니까? 소금의 중요한 역할은, 소금은 물건이 썩지 않도록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 소금의 역할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면 세상에서 우리가 정의로운 사람이 돼가지고 나 한 사람 때문에 내 직장이 썩지 않도록 하는 것,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이 썩지 않도록 하는 것, 내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커뮤니티가 썩지 않도록 하는 것, 내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미국 전체가 썩지 않도록 하는 것, 그 역할을 하라 그런 말이에요. 사회에 관심을 가지라 그런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사회를 썩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썩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도 훨씬 중요해요. 의사가, 진짜 유능한 의사는 이미 병이 난 사람을 치료하는 사람보다도 그 사람의 병이 걸리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해주는 사람이 훨씬 더 훌륭한 의사죠. 그렇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할 때 이미 썩어진 사회를 이렇게 개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사회가 아예 썩지 않도록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투표를 잘해야 합니다. 투표를. 세상의 지도자를 뽑을 때요, 기도하며 신중하게 투표해야 합니다. 그리고 입법 과정을 소상히 다 살펴봐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입법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너 기도 열심히 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학교 가면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그 요즘에 보면은 또 주일날 이렇게 축구 같은 걸 많이 해요. 옛날에 토요일날 주로 했었는데 전부 주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 유태인들이 안식일을 토요일날 지키기 위해서 토요일 프로그램 전부 주일로 옮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만 열심히 기도해라, 열심히 하나님을 따르라 해놓고 나서 얘들은 열심히 따르려 따를 수가 없는 거야. 주일날 모든 프로그램이 주일날 했으니까 교회에 올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교회 가서 마음껏 기도하고, 주일날 아무 방해 없이, 주일날은 모든 행사가 딱 학교 행사가 없어가지고 여기 와서 기도하고 교회 다니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법을 바꿔야 하는 거예요. 법을. 그러려면은 우리가 뽑는 입법자들을 잘 주의해서 뽑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 참여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현실 참여를 이야기하면은, 그것은 좀 과격하고 진보적이다, 우리하고 별 상관이 없다, 우리는 은혜만 받으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죠. 성경을 균형 잡히게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정말로 큰 교회, 복음주의적인 교회 대부분 사회 참여를 많이 합니다. 관심이 많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개인적으로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왜 대통령이 됐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이 몰표를 줬지 않습니까? 그의 정책을 보고서.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미국 주류 사회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예수님 우리로 하여금 소금으로 살라고 하셨죠. 하지만 한편으로 또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빛으로 살라고 했습니다. 참 저는 소금보다 더 중요한 게 빛이라고 생각해요. 왜냐? 빛의 특징이 뭡니까? 빛은 가면은, 어둠 속에 빛이 딱 들어가면은 어둠은 자동적으로 물러갑니다. 그렇죠? 빛이 어둠을 막 몰아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빛이 그 자체가 빛 자체로 가만 존재하면은 어둠은 자연스럽게 쫙 물러가는 거예요. 성냥을 딱 켜면은 어둠이 딱 물러갑니다. 프레시를 딱 켜면은 어둠이 싹 물러가요. 소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빛이 되는 겁니다. 내 스스로가 성결하고 정결하고 주 앞에서 주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자가 되어가지고 어디 가든지 내가 빛으로 존재한다고 한다면 어둠 자체가 그냥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행실을 보고 모든 사람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바로 여러분들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유엔에서 나오는 통계를 보면요, 제가 놀랍습니다. 유엔에서 나오는 통계를 보면은 오늘 지금 이 시간에 하루에 전 세계적으로 몇 명의 어린아이들이 굶어 죽겠습니까, 여러분? 한 시간당 1,500명이 굶어 죽고 있습니다. 거의 24시간
1시간당이니까 24시간 곱하기 하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단 하루에 이렇게 굶어 죽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또 통계를 보면 더 놀라운 것은 전 세계적으로 무기를 구입하는 돈, 군대를 운영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돈은 매 분당, 1분당 180만 달러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당으로 내가 계산해 봤더니 1시간당 거의 1억 달러가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돈이 소비됩니다. 자, 보세요. 1시간에 1,800명의 아이들은 1,500명의 아이들은 굶어 죽고 있습니다. 근데 1시간당 무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전쟁하기 위해서 1억 달러를 쓰고 있는 거예요.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들? 1억 달러가 얼마나 큰 돈입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죠. 뭐 한국 단위로 하면 천억. 상상이 안 되는 돈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이런 기도는 바로 이런 현실이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겠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라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의 로코모티브, 하나님의 기관차가 앞으로 전진해 갈 수 있도록 레일을 깔아주는 것이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힘이 있으신 분이지만 우리가 기도의 레일을 깔아줘야만이 기차가 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기도의 레일을 우리가 깔아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이 땅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공평과 그 사랑과 평화가 이 땅에서 내려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것들을 못하게 가로막습니다. 사탄은요, 여러분들 아셔야 할 게 뭐냐면,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유혹할 때 사탄은 각자에 맞는 전법으로 접근을 합니다. 나는 담임 목사로서 또 내 수준에 맞춰가지고 또 이 사탄이 나를 또 공격을 해요. 또 보면은 쉽지가 않습니다. 또 여러분 수준대로 이게 공격하는 거야. 어떤 분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야, 나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나는 사탄 유혹 같은 거 안 받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사탄이 건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건드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사탄의 유혹을 받지 않고 따라간다면은 신앙의 수준이 아주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건들 필요가 없으니까, 나도 큰 상관없으니까 별 신경도 안 쓰는 거야, 사탄이 지금. 근데 어떤 상당한 믿음의 수준에 있는 사람들을 사탄이 공략할 때 쓰는 공통적인 전략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하고자 하는데,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된 사람들을 사탄이 공략할 때 가장 특별히 영향력이 있는 큰 목사님들이라든지 큰 큰 사회 지도자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유혹할 때, 공격할 때 쓰는 가장 공통적인 접근법은 뭐냐면은,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신앙이 공공성을 상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공공성이라면 신학적인 용어를 써서 좀 어려울 건데, 그 쉬운 말로 하면은 내 문제, 내 교회의 문제만 내 시야가 갇히게 하는 거예요. 이 사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관심, 전혀 관심이 없는 거야. 오로지 그 구원이라는 것은 공공성을 가지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 전체에 관한 관심을 갖는 것이 구원인데, 하나님 나라 전체에 대한 관심은 별로 아무 필요도 없어, 생각도 없어. 한국교회 전체가 어떻게 되든지, 우리 교단이 어떻게 되든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그런 정도만, 이제 우리 교회 정도만 신경을 쓰고, 내 개인적인 문제에 신경을 쓰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사회가 전쟁이 일어나든지 싸우든지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탄의 전법이 그것입니다. 우리 인류 역사상 믿음이 가장 좋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누구였을까요? 인류 역사상 믿음이 가장 좋았던 사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가장 좋았던 사람, 예수님.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의 믿음이 제일 좋았어요, 예수님 믿음이. 근데 여러분들, 사탄이 어떻게 예수님을 유혹했는지 기억나세요? 그 예수님도 믿음이 그렇게 좋았던 예수님도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죠. 사탄이 유혹했죠. 그때 사탄은 예수님을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했냐면, 예수님으로 하여금 자기 본연의 의무와 임무, 책임을 잊어버리도록 유혹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온 인류를 위하여, 그 세대 인류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 인류를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버리시고 온 인류에게 앞으로 올 인류까지도 포함해서 구원을 주시는 것, 그것이 그분의 큰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사탄은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제일 먼저 유혹했던 게 뭡니까? 이 돌로 떡이 되게 해봐라. 그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너 지금 엄마 마리아 얼마나 가난하냐? 홀로 사는 과부로서 얼마나 가난하냐? 너희 동생들도 거지처럼 살고 있지 않느냐? 너 갈릴리 마을 가면은 못 먹어가지고 굶은 사람들 얼마나 많으냐? 그 사람들에게 돌로 떡이 되게 할 수 있지 않냐? 너가 빨리 빵 공장 만들어, 떡 공장 만들어라. 그래서 떡을 나눠주면 얼마나 좋은 일을 하는 것이냐? 그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여러분? 나쁜 일 아니에요. 좋은 일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여주고 재워주는 거 좋은 일이잖아요, 그것이. 그지만 그걸로 멈추면 안 됩니다. 그걸로 멈추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시험했던 게 뭡니까? 야,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 보아라. 성전 꼭대기는요, 성전은요, 10층 높이입니다. 굉장히 높아요. 거기서 너가 딱 뛰어내리면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천사들이 한 5층 높이까지 내려왔을 때 딱 너를 받아줄 거 아니냐. 그 모든 사람들이 보고, 와, 진짜 천사가 있구나. 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와, 너는 진짜 하나님 아들이구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 아니냐.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우리가 막 여기서 막 기적을 행사하는 거야, 교회에서 막. 그러면 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잖아요. 나쁜 거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멈추면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뭡니까?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근데 사탄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그 본래의 사명을 잊게 만드는 거예요. 사명을 잊게 하도록 막 흔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의 시야를 좁게 하는 것입니다. 방금 제가 중요한 이야기 했는데, 시야를 좁게 만드는 것. 특히 그 시야를 나와 내 주변에만 한정시키도록 인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의 치명적인 전략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을 실패로 이끄는 인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구원. 가장 기본적인 거, 구원이 뭡니까? 여기서부터 모든 건 출발해요. 구원은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 구원이 그것으로 끝납니까? 아니에요. 이 역사 잘 아셔야 돼요.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믿고 고백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죄를 없애주신 구세주로, 주와 및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와 연합하는 거예요. 첫째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고, 구원을 받자마자 예수님과 내가 연합하는 거예요. 두 번째 과정이 있어요.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하면서 예수님의 영이 어디로 오십니까? 나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나에게 영이. 그래서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이제 지배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영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필요한 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은 내 안에 자정하셔가지고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순종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내가 되고 내가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너가 내 안에, 저가 내 안에 있으면은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갑자기 생각나는 이야기인데, 내가 얼마 전에 신문 읽었더니 그 김정일 거기 북한 지도자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기독교라고 그렇게 나오더라고, 신문에. 그 이유가 이제 그 나오는데, 그 김정일이 그 아버지 누구죠? 김정은이냐? 지금이 김정은이고 지금이 김정일이고, 그 아버지 김정일 때 그 카터 대통령이 오고만 그래가지고요, 그때 기독교를 이렇게 이제 인정하려고 했대요. 했는데 교황을 초청했답니다. 로마 교황을 초청했대요, 북한으로. 근데 로마 교황청에서 교황이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북한에서 진실한 기독교인을 한 명 데리고 와봐라.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래서 이제 찾았대요. 진실한 기독교인을. 그래서 어떤 할머니 권사님을 찾았다라는 거야. 그래서 할머니 권사님을 찾아가지고 김정일이가 물어봤대요. 이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고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렇게 답변했대요. 예수님의 영은 한 번 오면은 찾아오면은 떠나지는 않으신 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그 말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교황이 오는 걸 취소했다라는 거예요. 신문에 나왔어요, 신문에. 예수님의 영이 그런 분이시래요. 오시면 떠나지를 않으세요. 우리를 지배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시야가 내 시야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 예수와 연합하게 되고 예수와 연합함과 동시에 예수님의 영이 우리를 찾아오셔가지고 우리를 이끌게 되면서 예수님의 생각하시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예수님의 관심을 갖는 대로 우리도 관심을 갖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사회와 이 자연과 환경이 보존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 온 우주를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 자연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대로 보존되는 것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또한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 자들이 불의로 재판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전쟁이 없는 세상을 원하십니다. 서로가 인격과 인격이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런 세상을 원하십니다. 경제적 불평등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과 환경, 전쟁, 경제적 불평등, 건전하지 못한 문화, 정의로운 사법권 집행,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자들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어렸을 때 읽었던 책 중에 걸리버 여행기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 읽어봤죠? 저는 걸리버 여행기 어렸을 때 재밌게 읽었는데 대학교 가서 영문학을 전공했는데 영국 문학 첫 시간 배운 작품이 걸리버 여행기예요. 저는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초등학생들이 읽는 것을 왜 대학교 때 이게 배우나? 라고 봤더니 그게 원래 동화가 아니라 아주 깊이 있는 책이에요. 그 책이 조나단 스위프트 이름까지 기억하고 있어요. 저자가 조나단 스위프트인데 그 당시의 사회를 풍자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 책이 1부, 2부, 3부, 4부로 되어 있는데 1부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소인국의 이야기가 나오고 2부는 거인국의 이야기가 나와요. 보통 동화는 거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3부로 가면은요, 네프타라는 섬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프타라는 섬이 있는데 하늘을 떠다니는 섬이에요. 근데 그 섬에는 지식인들만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식인들 특징이 뭐냐면 눈을 2개 가지고 있는데 한쪽 눈은 하늘만 볼 수 있도록 고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쪽 눈은 자기 자신만 볼 수 있도록 눈이 딱 고정되어 있어요. 그럼 어디를 못 봅니까? 내 주변을 못 보는 거야. 그러니까 조나단 스위프트가 그 작품을 통해서 그 당시의 교회를 풍자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정치인들을 풍자한 것입니다. 교회와 정치인들의 관심이 전부 하늘과 나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야. 이 주변 사회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의 우리 기독교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온통 하늘나라에 있어요. 온통 나에게만 있어요. 근데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가는 사회는 그냥 사탄에게 내줘버린 거예요. 그냥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런 센스가 없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위험합니까? 우리가 살고 발딛고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성령님이 지금 임재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동역자 삼아서 함께 이 사회를 개혁해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를 돕고요, 약한 자에게 용기를 주는 일은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왜 가난한 자가 생겼는지, 왜 약한 자가 생겼는지, 그 사회적 구조와 근본적인 사회적 시스템, 그리고 누가 이것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지, 정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것을 비유로 설명을 해보면요, 그런 비유가 됩니다. 사거리가 있다고 해보죠. 사거리에 교통 신호가 좀 잘못됐어요. 동시에 빨간불이 켜지고 동시에 파란불이 켜집니다. 그래서 막 교통사가 나는 거야. 보행자들이 막 차에 치여서 막 사망하고요. 그래요. 그때 우리 기독인들은 앰뷸런스를 막 여러 대 갖다 놓고서 사람들이 다치면은 그 사람들 앰뷸런스에 실어가지고 병원으로 이송하기 바쁩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일지 몰라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상황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 신호등을 바꾸는 게 더 중요하죠, 사실. 신호등을 바꾸면 더 이상 환자가 안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신호등을 바꾸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앰뷸런스를 부르는 일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됐네요.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요한 3서 본문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3서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마음이 훈훈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기쁜, 말할 수 없이 기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말할 수 없이 어떤 기쁜 일이 있을 수가 있죠. 요한도 마찬가지였고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말할 수 없이, 더 말할 수 없이 기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세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첫째는 진리 안에서, 두 번째로는 행한다, 세 번째로는 듣는 것보다라는 세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정말 기뻐하시는지를 요한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 가지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첫째, 진리 안에서. 우리가 진리를 알 뿐만 아니라, 열심히 탐구해서 알 뿐만 아니라 진리를 인정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볼 뿐만 아니라 그 성경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입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믿음을 낳는 것입니다. 그렇죠?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로 행하는 것을 또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몸소 실천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듣는 것보다 사회 평판이죠. 온 세상 사람들이 저들이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저들이 정말 빛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를 듣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제가 봤을 때 우리 한국교회는 첫 번째, 두 번째는 잘하고 있어요. 그래도 진리 안에서 진리 얼마나 열심히 우리 성경 공부합니까? 또 얼마나 또 인정 많이 합니까? 아멘 아멘 하면서 인정 많이 하죠. 또 우리가 열심히 실천도 합니다. 적용도 많이 하잖아요. 우리 큐티 하면은 항상 적용 어떻게 할 것이냐 서로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사회로부터 인정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만약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한다면 결코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크게 볼 필요 없이 여러분의 직장 생활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하면은요, 쉽지가 않아요. 너무 가변성이 많습니다. 변수가 너무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지혜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그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나로 하여금 인정받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다니엘의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직장생활 할 때 여러분들 상사 인정받기 전에 하나님의 인정을 먼저 받으려고 노력하세요. 하나님의 인정하시면은 그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인정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높이 세우십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물어봐야 할 질문은, 과연 나는 예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십자가 예수의 제자로 나를 인정해 주실까? 그리고 백마탄 예수의 군대로 나를 인정해 주실까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의 군사를 제가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의 군대의 공통된 점은 뭐냐면요, 첫째, 가장 기본적으로 예수님과 비전과 시야를 같이 하는 사람이 예수의 제자이고 예수님의 군대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할 것은 내 비전과 내 시야가 예수님과 하나님의 비전과 시야와 맞춰져 있는가라는 것을 봐야 돼요. 혹시 너무 좁지 않은가? 너무 치우쳐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의 군대는요,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내 기도가 진짜 이 기도가 이게 워킹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믿어지지 않을 때라도 예수님을 신뢰할 줄로 믿습니다. 신뢰해야 돼요, 끝까지. 그럼 하나님께서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일을 이루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통하여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결국 세 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방법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시야, 예수님의 시야가 내 시야가 되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 예수님이 이루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비전과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제자로서 나를 개혁하고 군사로서 사회를 개혁할 때 우리의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명심하심으로 비록 내가 지금 당장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항상 예수님의 시야가 내 시야다. 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한다.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다. 그 마음으로 먼저 나를 개혁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사회에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이 사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